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참 우리 신앙을 지켜나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제가 곧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많이 전하긴 합니다만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우리를 유혹하고자 하고 우리를 혼미케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지만은 그래도 우리에게는 언제든지 한 군데 꽂혀 있어야 된다. 그게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시거든요. 그래서 fixed your eyes on the Lord Jesus Christ. 내 눈을 언제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고정시켜라. 그러면 세상에 어떤 소리가 들려와도 여러분 현혹되지 아니하고 믿음을 잘 지켜갔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라. 하나님만의 음성만을 듣고 살아가라. 그런 뜻이거든요. 왜? 그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사람은 이 땅에서 참 복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성가 요즘에 유행하는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익히 많이 들었을 것인데 한국말로도 번역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한번 들어볼까요? 복음성가 한번 들어보십시다. I love you, Lord, for your mercy never fails me. All my days I've been held in your hand. From the moment that I wake up until I lay my head, oh, I will sing of the goodness of God. 그만 틀죠. 뭐 이게 가사도 잘 뜨지 않는데 저는 가사가 좀 띄어지고 이제 그 부르는 분의 얼굴이 좀 나오고 그랬으면 좋을 뻔했는데 오늘 영상 제작이 조금 안 되는 것 같아요. 나는 주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의 자비하심은 언제든지 저를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른 아침 일어날 때부터 밤 잘 때까지 오직 나는 주님만을 사랑하렵니다. 왜냐하면 당신께서는 날 늘 그 선하신 길로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계속해서 내 평생 나는 주님만을 찬양하려고 합니다. 내 숨이 끊어지는 날까지 나는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나를 선하신 길로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찬양이에요. 근데 이게 굉장한 센세이션을 일으킵니다. 가는 곳마다 미국 교회에서는 이 찬송을 부르면서 울기도 하고 이 찬송을 부르면서 춤을 추기도 하고 이제 그러는 거거든요. 너무 좋아요, 이 찬송이요. 이 찬송을 통해서 뭘 느끼게 하냐 그러면 아마 집에 가서 이제 그 흑인이 부르기도 하고 백인이 부르기도 하고 그랬는데 한번 가사가 뜨거든요. 번역된 가사가 뜨기도 하는 그러는데 한번 오늘 집에 가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찬송은 뭐냐 그러면 내가 늘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손을 붙들고 살았더니 나는 이 땅에서 늘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숨쉬는 한 나는 늘 주님을 찬양하며 살려고 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제일 행복한 크리스찬은 누구냐 그러면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사람. 아침에 일어났을 때부터 저녁에 잘 때까지 늘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자기의 삶을 이어가는 사람. 이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결별된 채 그저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 찾고 그 다음에는 늘 나요 그러고 살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옛날 부흥 강사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해서 교회 와서는 주여 그러다가 이제 교회 바깥에 나가면 또 나요 그래서 자기 중심으로 살아간다 그랬는데 늘 아침에 의식이 있는 한 물론 잘 적에도 하나님과 더불어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잘 적에는 뭐 나 자신도 모르는 거니까 의식이 있는 한 아침에 이른 아침 내가 눈을 떴을 때부터 내가 침대에 잠잘 때까지
온종일 온 삶을 늘 주님과 함께 산다 그러면 이보다 더 행복한 삶은 없거든요. 우리나라의 유명한 그 성결교를 이룩한 부흥 강사님이 계시죠. 이성봉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인데, 그분은 늘 그 왼쪽 손인가를 꼭 이렇게 쥐고 다니셨다 그럽니다. 그 왜 그렇게 줌을 꼭 대고 다니냐? 나는 주님의 손을 붙들고 산다. 나는 늘 주님의 손을 붙들고 살기 때문에 그 상징적으로 늘 여기 주님과 함께 내가 동행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제 의식적으로 잊지 않기 위해서 이 두 손을 쥐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손들이 많이 축복을 받고, 그 셋째 딸인가 넷째 딸이 하는 것이 한국 도자기라는 도자기 있죠. 그걸로 세계를 아주 제표하기도 하곤 했지요. 내가 신초성결교회 그분이 세운 교회인데 거기 가서 부흥회를 하는데 누가 앞에 나와서 끝난 다음에 탁 무릎을 꿇고 안수해달라 그래요. 노인 할아버지가. 그래서 누구시냐 그랬더니 이성봉 목사님의 사위이고 한국 도자기를 이룩한 회장님이래요. 근데 그분 하시는 말씀이 80이 넘으시는데도 나는 늘 주님과 함께 온종일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곁에 늘 계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목사님께서 안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두 손을 들어서 꼭 안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설교를 하러 갔더니 그 아드님 내외가 또 오더니 아버지 사업을 이어받았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되겠다고 전루에서 안수해달라 그래요. 그 아들도 하는 얘기, 이성호 목사 손주죠. 그러니까 손주도 하는 얘기가 나도 종일토록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또 안수도 해줬어요. 우리 감리교회에 유기성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제 막 은퇴를 하셨는데, 제가 옛날에 부산에 어떤 젊은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달라 그래요. 젊은이들이 한 300명쯤 모이는데 목사님 오시면 좋겠다. 갔더니 그 담임 목사님이 유기성 목사님이야. 근데 이제 감리교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육군 군목을 마친 다음에 이제 그 교회 담임을 하고 계신데, 새벽부터 저녁까지 얼마나 차근차근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면서 온 교인들을 종일토록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살아가도록 목회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감동을 먹었습니다. 야, 이 젊은 목사님이 정말 사역을 잘 하시는구나. 앞으로 정말 훌륭한 목사님이 되겠다. 그랬더니 아닌가 다를 그 사람이 선한 목자교회 이룩하셔서 몇만 명 모이는 교회를 만들어냈잖아요. 65세에 은퇴한다 그래요. 제가 갔더니 목사님 저 은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야? 당신이 지금 방송에서 설교를 하면 대한민국에서 당신 설교가 제일 은혜롭다고, 청취자도 제일 많은데 당신 같은 사람이 조금 사역을 더 해야지 왜 그렇게 일찍 은퇴를 하려고 하느냐 그랬더니, 은퇴한 다음에 제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랬더니 예수 동행 운동을 전개한다는 거예요. 그래 그분이 은퇴한 다음에 지금 예수 동행 운동을 전개를 해요. 그래서 인터넷에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유기성 목사님 그러면은 그 예수 동행하는 무브먼트를 여기저기 집회를 하면서 이제 사람들을 가르치고 설교하곤 하는데, 그분의 말씀도 그거야.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기는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자기에게 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삽니까? 아니면 내 음성 가지고 내 멋대로 삽니까? 영적으로 산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산다는 얘기거든. 편안할 때도 듣지만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병마에 시달리고 있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 것이 영적으로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그분은 전국에 있는 목사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목사님들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트레인을 만들어가지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 된다. 그 말이거든. 힘들고 어려울 때도, 또 편안할 때도, 기쁜 일이 있을 때도, 슬픈 일이 있을 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는 것, 그것보다 더 행복한 삶은 없다는 거거든요. 왜 자꾸 이단에 빠지느냐 그러면, 이단에 빠지는 건 뭐 성경 말씀 이런 것은 이런 뜻이다 그리고 그 뜻풀이 해가지고 막 현혹시키면 우리 영이 혼미해져서 이단에 빠지거든요.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어떤 하나님의 때가 언제 오느냐, 뭐 하나님의 뭐 이런 거 하는 게 아니라 늘 성경 말씀, 오늘 이거 쓰신 장로님 대단한 거 같아요. 우리 박수 좀 한번 다시 해봐요. 아, 이건 대단한 일을 하셨습니다. 저는 한 번도 이거 못 써봤거든요. 교인들 보고는 평생 쓰라고 큰 소리는 빵빵 쳐놓고, 사실 저는 바쁘다는 핑계로 한 번도 못 써봤어요. 그러나 드문딱 제가 쓰긴 했었어요. 근데 이 성경 말씀을 쓰면 뭐가 좋으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매일 한 장을 쓰든지 두 장을 쓰든지 정성껏 그걸 쓰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이 내 마음속에 들려와요. 우리가 성지순례를 하면 이제 예수님이 사셨던 중동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지금 전쟁 때문에 가지는 못하지만은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거기 베들레헴이 있고 무슨 갈릴리 호수가 있고 뭐 베세다가 있고 거기 골고다 언덕이 있고 하는 거, 거기를 다녀오지요. 조금 더 많이 가면 이제 이집트 쪽으로 가서 이제 이집트 쪽에 구경을 하기도 하고, 또 좀 더 가면 바울의 선교지라 그래서 소아시아 지방과 저쪽으로 히랍에 가서 고린도, 아데네 거기를 돌고, 좀 더 나가면 이제 이탈리아에 가서 로마 캐톨릭이 어떻게 성장했던가 베드로 성당도 보게 되고, 감리교인들은 또 영국도 가요. 영국도 가서 웨슬리 목사님이 나섰던 것, 그분이 사역했던 것, 이런 걸 쭉 보거든요. 근데 동부 쪽에는 소련이 한 80년, 90년 동안 점령하고 있었기 때문에 동굴아파는, 그 동굴아파 쪽에는 우리가 한 번도 여행을 해보질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동굴아파가 활짝 열리게 됐잖아요. 소련방이 무너지게 되고 이제 나라들이 독립을 했습니다. 헝가리, 또 여기 글렌데일에 많이 살고 있는 그 뭐지요 거기가? 알메니아, 구르지아라고 했던 조지아, 이쪽으로 우리가 다니게 되거든요. 이 구르지아하고 알메니아 쪽으로 가보면 이제 동방 종교, 우리는 지금 서방 종교 가운데 살았거든요. 서방 종교의 전통을 이어받아서 마틴 루터도 다 독일 이 서방 종교의 맥을 이어오는 사람인데, 동방 종교, 히랍 종교에 우리 그것만 알고 있는데, 히랍 종교에는 히랍에 있는 종교를 히랍 종교라 그러고, 종교에는 로마 캐톨릭처럼 교황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나라마다 교황이 있어요. 나라마다, 러시아에 있는 종교에는 러시아 종교라 그러고, 알메니아에 있는 이제 종교에는 알메니아 종교 라 그러고, 구르지아에 있는 종교에는 구르지아 종교라 그래요. 각각 나라마다 교황이 있어. 근데 그 구르지아나 알메니아 같은 데는 90% 이상이 크리스찬이야. 근데 이제 살짝 그 조금 우리나라 불교가 여러 가지 그 개념이 혼합되어 가지고 된 것처럼 정교회는 조금 그런 게 있어요. 신학적으로 보면 이렇게 혼돈스럽게 되어 있어서 온갖 잡신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듯한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구르지아나 이 알메니아 같은 데는요 90% 95%가 크리스찬이에요. 그리고 성당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근데 그쪽에 이제 여행을 제가 해보니까 그쪽에는 기독교의 원석이라고 그럴까? 원석. 이쪽에는 많이 상업화가 되어지고 이제 개발되고 그랬지만, 그쪽에는 땅속에 푹 감춰졌던 것들이 다시 나타나는 것처럼 그 원석들이 보이는데, 4세기, 5세기, 6세기 때에 많은 수도승들이 이제 그쪽으로 전도한 사람들이 안드레라든지 또 마리아라든지 도마라든지 바돌로메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제 동방 쪽으로 이제 그 선교를 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 도마는 인도까지 갔었다는 거 아니야? 근데 도마가 발이 몇 개인지 몰라. 도마 발이 뭐 인도에도 있고 여기저기 다 이게 진짜 도마 발이라는데 어떤 게 진짜 도마 발인지 잘 모르겠어. 또 어떤 데 가면 뭐 도마의 손가락이라 그러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쨌건 간에 그쪽에는 그 원석, 동방 종교에는 기독교의 원석이 땅에 묻혀 있다가 나타난 것 같은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많은 수도승들이 있었습니다. 3세기, 4세기 기독교인들이 극심한 박해를 받을 때에 건물을 떠나서 광야로 나가서 거기서 녹말을 걸치고 굴 속에 살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일생 동안 살았던 수도승들이 많이 있었고, 그런 수도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뭐가 발견이 됐냐면 성경 사본들이 발견된 거예요. 근데 그 수도사들이 일생 동안 성경 하나를 이제 카피를 했는데, 그때는 이제 볼펜 같은 게 없으니까 알메니아 쪽에 박물관에 가보니까 성경 수도승들이 썼다는 성경 카피 본이 뭐 금으로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펼쳐져 있는데, 그 꽃잎들, 풀잎들, 그 빨간 거는 빨간 거, 파란 거는 파란 거, 그것들을 이제 갈아가지고 나무를 깎아서 빼쪽하게 만들어서 그걸 찍어가지고 이제 하나하나 썼는데, 얼마나 정성을 들였냐면, 왜 성경에 그런 얘기 있지, 1.1획이라도 그런 얘기 있잖아. 1.1획이라도 틀려서는 안 된다. 그걸 그 사람들은 성경을 카피하면 사본을 쓰면서 마음에 실천하려고 이제 우리가 가 그러면 1이잖아. 그렇죠? 가 그러면 1이잖아요. 이렇게 기억하면 1, 니은하면 2, 이렇게 이제 각 알파벳에다가도 숫자를, 또 A도 1로 표시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 히라버를 또는 히브리어를 가로와 세로가 숫자가 똑같아. 그거를 알파벳을 이렇게 딱 계산하면 가로로 말해 49 그러면 세로로도 49야. 1.1획도 안 틀리는 거예요. 그렇게 쓰는데, 어떤 사본은요, 그 수도사가요, 하나님 그럴 때 하자만 딱 쓰고 다시 목욕을 하고, 그리고 다시 펜을 깎아서 그 다음에 찍어서 나자를 쓰고 다시 목욕을 하고, 그렇게 썼다는 거야. 근데 그렇게 쓰면서 그 사람들은 하나님과 대화를 한 거예요. 일생 동안. 아니 세상에 여기도 제가 언제 한번 공부를 에머리에서 공부할 때에 그 동남아 조지아나 노스캐롤라이나 이쪽에 가면 그 수도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성훈련을 받을 때 한 수도원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이제 하루 종일 지나는데 아침 4시부터 밤 10시까지 그 수도승들이 일과가 쭉 나오는데, 야, 어떤 친구는요, 백인 친구는 6살 때 들어왔대. 이제 91살이야. 그러면 85년 동안 그 수도원 안에서만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일과를 보면 기가 막혀요. 근데 물어보면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과 대화를요. 그러니까 글자 하나를 쓸 때마다 그냥 잡생각하며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쓰기 때문에 그 글자 하나를 쓸 때마다 하나님과의 대화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 장로님도 아마 그렇게 대화가 이루어졌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귀한 거거든요. 이걸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준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섬기던 교회는 여기 성경, 여기 알터 본부에 성경을 올려놓잖아요. 재단 본부에 우리 교인들이 100명이 지필에 쓴 성경을 거기다 올려놓고 그걸 가지고 늘 읽곤 했었습니다. 이렇게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기독교인들에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뭐냐 그러면 예레미야가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붙들려 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돌아오게 되잖아요. 그걸 예언하는 건데 시대적 배경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포로로 붙들려 갔던 사람들 1년이면 돌아오겠지, 2년이면 돌아오겠지 그랬는데 40년이 지나고 50년이 지나고 60년이 지나고 65년이 지나고 67년이 68년이 지나는 거야. 근데 청소년 시절에 포로로 붙들려 갔던 사람들이 거의 90% 이상은 이제 다 바벨론 땅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발 강가에서 밤이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상고하면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었던 소수의 무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에 의하여 오늘 구약 성경이라는 게 우리에게 전해지게 돼 있고, 또 그 사람들 때문에 오늘 찬양 부르잖아요. 이 시편, 특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시편 것들이 그때에 그게 수집이 되어져서 오늘 우리에게 전달되어진 거거든요. 그때 그 사람들, 그때에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그 어려운 포로 생활관 가운데에 강제 노역에 종사했던 사람들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예배야 입을 통해서 들려주신 음성이거든요. 내가 너희를 위해 생각을 안다. I know the plans.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나의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안다. 그것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요 평안이니라.
너희가 지금 여기서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이 너희들 인간의 눈으로 보면 재앙이요, 정말 이건 저주요, 이건 형벌인 것 같지만은, 그러나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궁극적인 내 마음은 너희를 위한 것이다. 너희의 번영과 너희의 평안을 위한 것이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뭘 주기를 원해? 그러면 hope and future. 나는 너희에게 지금도 희망과 미래를 주려고 한다. 희망과 미래를 주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Hope and future. 희망과 미래를 주려고 한다. 그러니까 다른 신들은요, 기독교 아닌 다른 신들은 대개는 우리를 위협하거나 우리를 공포에 사로잡히거나 그렇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평안과 번영과 미래, 희망을 주고자 하는 근본적인 사랑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왜? 우리를 당신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서 이 땅에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손을 잡고 동행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과 미래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UMC라고 하는 큰 교단을 탈퇴를 하고 우리의 신앙을 한번 지켜보자 결심을 하고 나오셨습니다. 근데 이게 쉽지 않아.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왜? 이 큰 무리가 잘못된 가르침을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뛰쳐나왔어. 여러분들이 이 큰 무리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는 없어. 뭐 바위에다 계란을 던지는 거지. 그러나 소수를 할지라도 그 소수가 크리에이티브 마이너리티이기 때문에 그 소수에 의해서 역사의 방향을 트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잘못된 길로 가고자 할 때에 아니요, 나인. 그리고 바른 길을 가고자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손을 잡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늘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음성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희망과 미래를 주는 거예요. 내가 지금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내가 병마와 싸운다 할지라도, 절망스럽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붙들고 있으면 끝내는, 우리가 가는 그 궁극적인 오랜 지점에는 언제든지 희망과 미래가 있다는 거거든.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니 내게 와서, 나를 찾아 내게로 와서 나에게 부르짖으라 그 말이에요. 나에게 요청하라 그 말이에요. 나에게 너의 모든 사정을 내게 얘기하면 내가 너희를 만나서 너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기독교인들에게 주는 가장 귀한 축복입니다. 제가 이제 요즘에 그런 설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에 아브라함에게 천사가 오지. 그래서 천사를 잘 대접을 했더니 그 천사가 비밀을 아브라함에게 얘기를 해주잖아요. 네 사람은 그런 얘기가 성경에 있나 지금 잘 모르는가 봐. 눈을 껌먹껌먹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성경에 그런 얘기에서 한번 찾아가 봐요. 근데 어떤 귀한 비밀을 얘기를 하냐 그러면, 내가 저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 소돔과 고모라를 내가 불로 멸망시키고자 한다. 그 비밀을 아브라함에게 털어놓는 거예요. 이 천사 둘과 하나님이 셋이 이제 아브라함과 만나서 얘기할 때에 그 얘기가 끝난 다음에 이제 둘은 이제 소돔과 고모라로 들어가는 건데,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 아니에요. 의인 몇 명만 있으면, 거기 의인 50명만 있으면, 그 다음에는 의인 50명이 없어. 45명만 있으면 45명이 없어. 40명만 있으면 아브라함이 자꾸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자, 50명만 있으면 그 성을 보존시켜달라, 멸망시키지 말아달라. 왜? 거기 내 사랑하는 조카와 그 가족들이 살고 있다는 거지. 50명이 안 돼. 5명 빠진 45명이라고 멸망시키겠습니까? 45명만 돼도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준다 그래요. 또 없어. 또 5명이 빠진 40명 없어. 30명은 어떻습니까? 20명은 어떻습니까? 10명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딜을 하는 거예요. 10명이나 있는데 그 성을 멸망시키겠습니까? 10명만 있어도 내가 그 성을 멸망시키지 않으리라 그래요. 근데 10명이 없어.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이 두 남자의 천사, 남자로 번장한 천사가
이제 롯의 집에 들어가잖아. 그랬더니 성경에 보면 온 성에 있는 남자들이 다 모였다 그랬어. 온 성에 있는 늙은이나 젊은이나 할 것 없이 온 성에 있는 남자들이 다 모여서 지금 들어간 두 새로운 남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상관하겠다 그랬어. 성경에는 상관하겠다. 그게 우리나라 말로 점잖게 번역을 했어요. 원문은 동성 연애를 하겠다고 말이지. 남자끼리 섹스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롯이 뭐라고 얘기냐면 남자를 처음에 못 잡았다는 이쁜 딸들이 있다. 내가 그 딸들을 너에게 줄 것이니 딸들하고 놀아라. 이 두 남자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 모여든 사람들이 딸은 필요 없다는 거야. 그 남자들을 내놓으라는 거거든. 여러분 여기서 유추해서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을 합니다. 의인 50명, 의인 45명, 의인 40명, 30명, 20명 내려올 때 그 의인이 누굴까? 뭐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 오케이. 또 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 뭐 그것도 있을 수 있어. 뭐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가장 근접적인 건 뭐냐면 너희들 성 가운데에, 너희들 성 안에 살고 있는 사람 가운데에 동성애를 하지 않는, 순수하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대로 살고 있는 그런 깨끗한 사람이 몇 명이나 있느냐? 그게 50명이 없었다는 거야. 온 성이 다 남자이다 할 것 없이 동성애에 빠졌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온 성의 남자들이 다 모여서 남자가 들어왔으니까 그 남자를 내놓으라는 거거든요. 결국 하나님은 그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멸망시킵니다. 오늘 연합감리교를 비롯해서 뭐 연합감리교뿐만 아니라 연합장로교도 마찬가지고 성공회도 마찬가지고 루터란도 마찬가지인데, 아니 사회가 다 그렇지요. 사회가 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동성애를 인정하자까지는 그래도 이해가 돼. 동성애하는 사람들을 사랑하자까지도 이해가 되었죠. 받아들이고 우리 형제 자매니까. 뭐가 문제냐 그러면 지금 소돔과 고모라 성 가운데에서 바깥에서 외치고 있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잘 따르고 사는 아브라함과 그 롯의 가족들을 비교해 놓고 보면 지금 동성애를 받아들이자 동성애자들에게 목산수하자고 사람들이 주장하는 건 뭐냐면은, 아니 왜 동성애만 가지고 그러냐? 도둑놈도 있고 살인마도 있고 사기꾼도 있고 뭐 얼마나 이 땅에 나쁜 놈들이 많은데 왜 그 사람들은 얘기하지 않냐고 동성애만 얘기하느냐? 아니야. 우리 동성애만 얘기하는 거 아니라 그랬죠. 살인자는 살인자야. 아니 도둑질하는 놈은 도둑질하는 놈이야. 사기꾼은 사기꾼이야. 그건 죄야. 그러나 그것을 짓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사랑해서 그들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자는 얘기야. 여기 동성애도 마찬가지야. 그렇게 하자는 얘기야. 그러나 동성애가 옳다, 살인마가 옳다, 사기가 옳다, 도둑질이 옳다, 그게 의의 길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근데 오늘 사회가 그것이 의의 길이라는 거거든. 그게 옳다는 거잖아. 지금 거기서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왜 동성애만 가지고 난리냐? 동성애만 가지고 난리치는 거 아니야. 저 도둑질하는 거, 살인하는 거, 강간하는 거, 이거 다 우리 죄라 그래요. 그거 동성애처럼 그것도 죄야. 그러나 그걸 저지르는 사람들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거거든.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품자는 거거든. 그들에게도 구원의 길을 열어주자는 거거든. 동성애도 마찬가지야. 그 사람들 자체를 우리가 미워하거나 저주하는 게 아니야. 그들 사랑해. 그도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우리가 열어주자는 거지, 품자는 거지. 거기까지 우리의 의무예요. 그러나 그 행위가 옳은 거는 아니라고 말이지. 이쪽에 살인하는 행위가 옳지 않은 것처럼 그것도 옳지 않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바르게 가르칠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지.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야. 오늘날 이 혼탁한 세대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바른 길로, 바른 길로, 바른 길로.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잘못 가는 역사의 흐름을 바른 길로, 저 광야의 새로운 길로 우리를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웨이메이커, 여러분들이 길을 만들어가는 사람,
당장은 그 큰 집단, 이 큰 사회 이걸 어떻게 흔들 수가 없어. 바위에다 계란 던지는 것 같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빛을 들고 하나님과 함께 묵묵히 걸어가느라면 hope and future, 희망과 미래가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을 가시고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끝까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